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조, 오늘은 8월 27일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옆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변론 곧 고소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괴롭게 만들었다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들이 오히려 은혜를 망각한 셈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재물을 원하시는 그런 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들을 고소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을 고발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법적 소송으로 지적할 때 그렇게 쓰는 용어가 변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변론, 그런 변호사가 대변해 주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종의 고소하는 것, 하나님이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나? 자신들이 지금 처한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다 그저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납하고, 또 자기가 무슨 소원을 아뢰든지 그 소원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하고 답답한 감정을 가진 것이죠. 우리도 샤머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샤머니즘은 도덕, 윤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재물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소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치든 말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의 소원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얼마큼 드렸느냐, 굿값을 얼마나 냈느냐, 얼마큼 백일 기도를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신이 감동을 하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샤머니즘이 천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계속 내려와서 몸속까지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정도 급의 그냥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뭘 난리를 쳐도 그냥 하나님은 다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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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율이 그냥 이렇게 받아주듯이. 그리고 자기가 무슨 소원을 아뢰면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습니까? 누가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서운하고 섭섭하고 나중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 나 미워하네,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모해가 쌓였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은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우리 이렇게 많이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한번 되셨어요? 예. 정말 온갖 진상짓을 해도 다 참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참 피곤한 인생이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를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참 진짜 다루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이들을 고소하며 정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분명하게 따져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뭐 그들을 잘잘못을 뭐 이렇게 드러내갖고 너희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그런 이유인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으로 지금 고발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들을 고발했을까? 4,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그 후손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회상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은 이집트 바로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송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빼내는 거예요. 송량하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이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압의 근방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고 사주시켜서 저주시키게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나오도록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들 왜 그걸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공의롭게 대하셨어요. 오히려 적반하장 배은망덕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고소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몰랐어요. 이들은 하나님도 다른 이방 신들처럼 엄청난 재물을 원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자녀들, 맏아들까지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치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 종교에 영향을 받았는지 이들의 그 말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뭐 저기 멕시코나 이런 데 가면 아스텍 문화 같은 경우 뭐 이런 잉카 문명 같은 경우 인신제사의 흔적이 있어요.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 반대하셨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드렸습니까? 아니죠. 시험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순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모압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모압에서 일부 사악한 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악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8절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의와 인자, 이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치우치기 쉽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일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18절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 황당한 소리나 하면서 엉뚱한 생각이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이 8절 말씀이 미가서에서 제일 핵심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우와 두루미, 여러분 그 동화 아시죠? 우화입니까 그거? 이솝 우화인가? 나 지금 동화가 어디에 출처인지를 몰라가지고 늘 헷갈리는데, 서로 상대방을 초대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두루미 집에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호리병에 해서 여우가 못 먹죠. 여우 집에 놀러 갔더니 접시에 놔가지고 두루미가 먹기가 힘들죠. 난 두루미하고 여우가 친구인 게 난 너무 이상하긴 하지만, 서로 초대할 사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대접이고 친절이고 자비라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한테 깨우쳐 주기 위한 거잖아요. 아니 나는 그걸 못 먹어 그러면은 여우 집에 갔다 하더라도 두루미한테는 호리병에다가 생선을 주는 게 대접이죠. 자기는 접시에 먹는다 하더라도. 반대로 또 두루미는 여우가 그렇게 못 먹는 걸 아니까 나는 호리병에 먹어도 얘는 접시에다가 얘가 먹을 수 있는 다른 고기를 갖다가 주는 게 맞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뭐가 날라오는데 자기부터 피하지 다른 사람 배려합니까? 자기가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유아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진단하고 자신이 하는 종교의 행위는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겉만 보면 이들의 신앙이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니 천천에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런 제물 드리고, 세상에 자기 자녀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얼마나 끔찍한데, 그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지? 이렇게 지금 꽉 오해가 차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책이 내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제목이 생각났네.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고.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자주 시험 듭니다. 우리 삐지기를 엄청 잘해요. 신앙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삐지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기대하고 있고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난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예상이 빗나가니까 당황하는 거고 오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오히려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아주 복장 탈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이렇게 정말 할 때, 진심을 몰라줄 때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도 모른 채 자기식의 헌신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실제 삶에서 정의와 인자를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의 삶이 중요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2절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제사가,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도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물량주의로 보이는 대로 하려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실현하는 삶, 이런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데,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헌신인데, 그걸 모르고 이방 잡신처럼 물량으로, 재물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하면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며 오만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오늘 그 다음에 월요일 말씀, 이것이 내일 주일 설교예요. 이것이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83장, 찬양지 683장, 찬양지 68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83장, 예수 피를 힘입어 683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재물이겠습니까? 천하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린 대로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공의와 자비를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서 이방 잡심처럼 많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시키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렇게 접근을 하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운하고 삐지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통 터질 일이에요. 근데 딱 보면 우리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시험 들었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진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고소하실 만큼 분노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힘든 원인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인자와 공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산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복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 거룩한 주일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